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주의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중에 10년 후에 어떤 일자리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다, 기계 자동화다 이런 게 많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례로 샘플로 한 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10년 전에 그 슈퍼모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키도 크고 또 매력이 있으니까 1등을 했겠죠. 근데 몇 년간 이제 모델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점점 이제 일들이 작아지겠죠. 새로운 다음 모델들도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평생 할 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모델 일을 접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갑니다. 6년 동안 사실을 공부합니다. 근데 됐어요. 대단하죠. 외모뿐만 아니라 또 머리도 있었나 봐요. 3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제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전적인 거 아니에요. 슈퍼모델 1등을 했는데 신림동에서 다락방에서 혼자 고시원 총무하면서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회계사들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변호사들도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요즘 뭐 하느냐? 요즘은 공인중개사학원에 다닌대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제가 지난달에 교육자들이 일본 워크숍을 갔어요. 스시집. 일본에 갔으니까 스시를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 너무 일찍 가서 문이 연대가 없어서 결국 롯데리아에서 먹고 있다가 이러려고 우리가 일본에 왔나 하면서 롯데리아 가서 제가 콜라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스시는 먹고 가야지. 갔어요. 그런데 스시를 일본 장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그 먹고 더 하면 먹고 8명에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한국 돈 85,000원. 여러분 이거 사람하고 경쟁해서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성찬하는데 성찬 준비 이제 여전도에서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전도회가 필요해. 기계가 위에서 양도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어. 정확한 양을 딱딱딱 떨어뜨리고. 교육자들이 왜 돌려? 일본 기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복도위를 돌아다니면서 손 드는 사람 센서가 가가지고 탁 받아놓고. 근데 두려울 것까지는 없는데 종교인들 대체가 69% 작지가 않대요. 앞으로 설교도요, 여러분이 반응 제일 좋았던 내용만 인공지능이 조합을 해서 그런 날이 오면 이제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때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참 쉽지 않더라. 근데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공지능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진짜 굶어 죽을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이거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에 보면은 다 약속해 주셨어요. 흉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불러가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진 가운데 안전하라고 그때 고센 땅을 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할 것 같지만요, 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진실함과 믿음입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스펙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요, 나의 믿음, 나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으로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회나 사람들은 누군가 이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길 바라고 있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남들은 그렇게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점점 어떤 사람이 두각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스펙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인데
저는 창세기 1장을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창세기 1장 한 학기 동안 배우고는 교수님이 10절까지 하더니 이번 학기는 종강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원어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물론 창조과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믿음 있는 분들이 창조과학적으로 설명한 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좋게 잘 풀었어요. 근데 오늘은 원어적인 걸로 할게요. 원어적인 거. 일단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맨 나중에. 항상 제일 웃긴 프로는 언제 나옵니까? 끝에. 드라마 중에서 제일 극적인 거 언제 나옵니까? 끝에. 창조 중에 제일 아름답고 극적인 거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뒤에 가시고. 자,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창조 전에는 깜깜했을까요? 어둠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완전한 무예요. 완전한 무. 저는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왜 지구만 만드시지?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를 만들으시고 뭐 안드로메다까지 만드시고 그 은하계를 모아서 또 행성계를 만드시고 왜 이렇게 피곤하시게 하나님이 딱 지구만 콤팩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게 하시지?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뭐 아직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다는 건 제일 중요하니까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행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행성은 뭐예요? 행성이 아니라 행성은 인간이 그리고 지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중요했으면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근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마초를 확 만드는.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어가 뭐냐? 그런데 그 땅은 무형체였대요. 지구를 처음 만들었는데 동그란 게 아니에요. 형체가 럭비공 같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무형체였대요. 미주거 상태. 미주거 상태는 알겠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럭비공 모양처럼 만들고 사람들은 없었대요. 맞죠. 하나님 태초를 창조했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뭘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대. 이거 어떻게 돼요? 중복된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죠. 태양은 처음에 만들 때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빛을 더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빛을 만든 거예요. 그럼 넷째 날 태양은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에다 빛을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때부터 이글이글 타고 그 태양에 비춰가지고 달이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지었대요. 궁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외선도 막고 하니까 인간들이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 막 969세 오래 써요. 자외선도 막아지고 공룡들도 그때는 시베리아가 따뜻했대요. 그러니까 공룡 티라노의 발톱인지 이런 애들 돌아다니는데 궁창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했던 시베리아가 빙하기로 들어가고 자외선을 맞아서 탱탱해서 200살, 300살까지만 해도 얼굴에 누르면 탱탱 튕겨든 여러분이 이제 30대, 40대만 되면 누르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창조와 이 순서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이 다 나가고 인간이 식물이 먼저 나야지 동물들이 먹고 살 거고 동물들이 잘 커야 인간이 스테이크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여지없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제 3월이고 오늘 4월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뭐가 놀라요? 어제 3월이고 오늘 4월인데 신기해요. 어제 밤부터 갑자기 더웠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 쌀쌀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더운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게 뭐냐? 무질서했던 여러분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출애굽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혼돈된 삶을 살았어요. 질서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 중에요, 내가 요즘 강팍하다, 내가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힘들다, 내 삶에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질서예요. 가방도 지저분해, 책상도 지저분해, 냉장고도 지저분해, 내 머릿속도 지저분해. 그러니까 신앙은 회복되는 게 뭐냐?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 잡히라고 매뉴얼 줬잖아요. 이대로. 특별 계시 성경 읽으면 여러분 머리가 정리가 된다니까요. 일반인처럼 똑같이 있죠. 해가 있고 눈이 있고 비가 있고. 그런데 특별 계시랑 특별 섭리와 특별 기적은 여러분에게만 준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이 없어지고 굶어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준 것처럼 고기를 물어줘요. 여러분이 직장에 못 들어갈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져라 하는 것처럼 딱 홍해가 갈라져. 제가 오늘 팀 모임 하다가 우리 팀원들 얘기 한 명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에요. 제가 알아요. 굉장히 힘든 직장이야.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부서는 굉장히 좋은 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에서도 박 터지는 경쟁이 있는 데니 밖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도 지글지글 머리 박 터지도록 경쟁이 붙었는데 밖에서 어떻게 지원이 하면 뽑히겠냐고요. 근데 자기는 밖에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때 무슨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부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갑자기 전체가 거기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죽는다. 근데 사회라는 건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일이면 다시 봄이 오는데 그때 당시는 겨울이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될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잘못해가지고 자기 친척들을 연락해서 어쨌든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일단 성경 말씀 특별 계시부터 받아라. 예배부터 드려라. 하나님부터 찾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일 현실적으로 적용시킨 거 청소도, 제가 보니까 청소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청소도 영적인 거예요. 청소 중에 제일 중요한 청소가 어딘지 아세요? 냉장고 청소예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했어. 가방 청소도 중요하고 책상 청소도 중요하고 차 청소도 중요한데 냉장고 청소가 제일 중요하대. 냉장고는 뭐죠? 먹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 청소부터 하면은 다른 게 하고 싶어진대. 냉장고, 여러분 오늘 가서 당장 냉장고부터 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줘요. 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그 군인들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전투에만 집중하라고 이제 청소나 제초, 제설은 민간인에게 맡기는 그런 게 이제 추진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군 생활할 때 저도 철원에서 GOP 있는 데서 30개월 군 생활을 했게요. 물론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요, 꼭 시간 낭비만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주변이 정리가 돼요. 정신이 바로 잡혀요. 일본 갔다 온 선교 대원들한테 들었어요. 일본 자매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대요. 한국 남자들은
형제들이 갑자기 귀를 쫑긋하게 했는데 갑자기 졸던 형제들이 갑자기 짜. 한국 남자들은 전체가 군대에 다녀오는 걸 알아서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거지. 제복을 입고 정신이 정리돼 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내 깨진 부분을 질서를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그냥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받으래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완력을 써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문화 명령이에요. 세상의 물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주변을 다 일사불란하게 비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 만들고 넷째 날 빛을 태양에 딱 넣었어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셨어요. 큰 광명. 광명이 뭐예요? 태양. 그래서 큰 광명 태양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생장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계에서는 태양한테 능력을 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뭘 받아야 됩니까? 똑같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시편 8편에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천지창조를 찬양해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인간이 뭐길래 그렇게 인간한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다음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능력 받아서 일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로마한테만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받았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지지해 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지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를 꺾고 유대교를 극복하고 복음을 다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려고 때려는 자연 법칙인 해를 멈추게도 하고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부활절이죠. 이 중에 혹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병. 부활절 때 병 고침 받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네? 성례 같은 데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성례에는 우리 장로교 신학에 축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례 때는 빠지면 안 돼. 진짜 빠지면 안 돼. 네? 오늘 축복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성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아픈 부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쳐주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힘들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지난주만 해도 저희 팀이 일생일대의 동역자를 만났다고 간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일생일대 너무 힘든 일이 생겼다고.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 안 맺겠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 이 교제권이 힘든 애들한테 관계 회복시킬 때 뭐를 하냐면은 심부름부터 보낸대. 시장에서 뭐 사와. 너 커피점에서 뭐 사와. 편의점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치료의 일환으로 편의점을 간대요. 그러면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소리에 몸이 굳어버린대. 몸이 두두두두 해가지고 굳어가지고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팀 모임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급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뭘 받았습니까?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결국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여러분 엄청 고민했죠. 엄청 고민했죠. 지금도 흘러나온대요. 지금도 그 방사능 쓰레기가 인산 이내래요. 그때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하나님이 커버하실 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라고 해를 하늘 중간에 딱 멈추기도 하셨죠. 그렇다면은 오염이나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보면 좀 짜증나죠. 아우,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영화에서 봤죠, 여러분. 뿌 해가지고 그거 미세먼지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 폐가 안 좋겠구나. 물론 안 좋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걸러주시겠거니 하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제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니네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 멘트를 갖고 사라지셨어요. 여기 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거할 처소를 만드신다. 천국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벽한 곳. 예? 우리 뭐 화성까지 안 가도 돼요. 지구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랑 저기 만나 다 주셨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시간이 한 40년 아니에요? 여러분, 활동하는 게 한 40년 아니에요? 여기 어떤 분 한 10년 남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미 다 사신 분 계시고, 예? 다 그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맡기면은 다 주신다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필요를 따라 구해라. 필요를 따라 구해라. 이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부활절인데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제대로 못 산 거 압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소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물론 이게 개라는 표현이 비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먼저 돕는다. 먼저 그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한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옳토소이다마는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 미국에서 사업하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진짜 칼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 있대. 늘 언제 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나, 언제 이 사업체가 잘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처들이 싹 끊어진 거예요. 싹 끊어졌대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 들어오더래.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업 조금 된다고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간절히 회개했대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에 집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래처를 하나 주셨는데 나이키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가 100배 컸대. 나이키 말고 나이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줄 놔주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했지만 인간을 가장 아끼시고 가장 나를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나고 네가 잘 끄는 게 네 힘이 될까 내가 두렵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할까요? 마라나타.